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찬송의 입술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룩한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신 후에 박혜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동사랑에도 하나님 지난날 어제 마지막 저희가 붕어방천도 했습니다. 우리 작은 하나님의 향한 우리 표현들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인상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지금
싶은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오늘 기도 작정된 사람들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신대강국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간의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싸우는 나라가 아주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한 이때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신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나라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국회에서 여러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혼란한 이때에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이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숨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더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간사들이 꼭 있기를 하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미전가를 하나님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라가 생각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미전가를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들을 깨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간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제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늘 범사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스를 낳았고 아르박삭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예배를 낳았고 예배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반역의 성과 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와 또 셈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특히 함의 아들 중에 장자 구스가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요 또 시날 지방의 땅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부터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 그리고 갈라와 니느웨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이란 성읍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ity,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탑은 영어로 타워라고 하죠. 그래서 높게 쌓아 올려서 성과 대, 개혁 한글에는 그리고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아로부터 후손들이 몇 대 걸치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번성하였고 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자손들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11장 바로 앞장에 있는 10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연대가 시간이 지났는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원래 인류가 처음부터 언어가 나뉘어졌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고 개혁 한글에는 구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하는 방식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언어가 나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정하는 위치는 튀르키예 동북부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현재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 아라랏산이 그 근방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2절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하였다 말합니다.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고대 역사를 배울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남부에 해당하는 곳이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늘까지 그렇게 우리가 쌓아 올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최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인간의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 없이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야망,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죄에 빠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까지 거대한 성과 그 탑을 올려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는 도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세상이 우리를 알도록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그 동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심각한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있냐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인가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심각한 그런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벌은 그냥 그 성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땅에서는 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관치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셔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 바벨탑 사건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높은 곳까지 타워를 올려서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타워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비롯된 거역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흩으셔서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통한 반역과 거역에 대해서 또다시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악한 그 계획들을 포기하도록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흩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트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나아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되는 이러한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이 참 놀랍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노의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뛰어난 지혜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방황했던 시기들을 떠올릴 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 안에 그러한 시기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제 안에 듣는 깨달음은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과거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현재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좋은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재도 선함으로 바꾸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범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경륜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고쳐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한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 성도들이 잘 준비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